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감사할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 환경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매일 밤이 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약속이 되셔서 그대로 약속처럼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인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 그대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약속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사 어떤 말씀도 그대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은 떴지만 귀는 열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 죽은 자 되지 않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사 그대로 온몸이 하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온몸으로 스며 주시옵소서. 온몸으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외모를 취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었다, 빨간 옷을 입었다 그런 건 소용없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잘 해도 먹어지는 분 있고 안 먹어지는 분 있고 또는 제가 말을 할 때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온 몸이 그대로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으로 먹어질 때 여러분에게 큰 에너지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몸이 먹는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소리를 듣지 마시고 내 영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이 떡을 먹는다. 신령한 떡을 먹어서 신령한 눈이 열린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져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차별하게 돼서 그냥 사는 게 죄예요. 자칫하면 사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인 그러잖아요. 그럼 사는 게 다 죄처럼 그렇게 우리 온 몸이 그냥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저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우리는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개념판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개념판은 것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라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만물 중에 하나도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없이는 하나라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육체인 것이에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근데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고 이 육신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먹어지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끌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인데 속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너는 해는 짓을 보니까, 너가 해는 생각이며 해는 짓을 보니까 너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다사대 하는 이 가다사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내 몸에다가 똑같이 육체로 접이 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신 것이고, 오실 수 있는 환경 또한 예수님이 제공을 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몸 안에 같이 진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구속해 놓으셨어요.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오지 수박이 나오지 않잖아요. 수박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불러다가 여기다 놓으시고, 지금 이 불러다 여기 오신 분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모저모의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또 볼 때, 이 육안으로 볼 때, 눈치로 알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아니야. 교회만 다니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난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 너가 보기에는. 그러나 나는 믿어.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와 계신 걸 믿어. 그분은 나와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육체로 나한테 오신 거야. 믿어. 이렇게 쳐셔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선한 싸움인데 자꾸만 이 마귀는 눌러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네가 하는 걸 보니 틀렸어. 너는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이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것은 거짓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를 이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라 무엇이든지 가능하신데 너는 틀렸어. 도무지 틀렸어. 이렇게 쏘삭쏘삭하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믿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틀렸어. 넌 틀렸어. 내가 너를 보니까 틀렸어.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틀린 것이에요. 내가 이미 거짓에 쏘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 크신 은혜, 긍휼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미 마귀한테 정죄받은 상태에서 보면은 틀렸어. 예, 맞았어. 너는 높아. 너는 낮아. 이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치료자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신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거짓말을 소멸시키실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요. 열등감, 우둔감, 뭔가 불안함, 안정을 뺏기게 돼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사실 저는 참 기적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셨지? 내 부족한 이 외모와 상관없이 어떻게 나를 택하셨지? 제가 여러분 보기에 제가 여자스럽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여자다운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기르신 할아버지가 늘 바꿔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오빠랑. 너는 바꿔댔으면 딱 저걸 그랬다고. 뭐 그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바꿔댔으면 좋겠다고. 그냥 왈가닥 띄웠어요. 저는 엄청 왈가닥이.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또 여자같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강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둘 다 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 둘을 하나님은 그냥 얼마든지 자유롭게 근사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에요. 어떤 날은 아주 열등하게 보여서 좌절감을 갖게 해서 그것이 확 자극이 돼서 점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시고, 어제는 쑥 떨어졌다가 또 뚝 떨어지게 해서 또 뭐 하나 자극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람이 나는 교회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쏘는 것은 세상적으로
돈 좀 있어 보인다든가 가치 있는 것들을 좀 가졌다 싶으면 힘있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은 허상이에요. 자, 거울 속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잖아요. 빛은 반사적,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꺾어지는 반사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직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빛이 이렇게 비쳐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가 반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직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는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계는 다 허상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을 보셔야 돼요. 빛을. 그게 참 빛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참 빛은 바로 말씀에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소망으로 하는지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가족이 잘 되고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보여질 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을 보면은 아, 예수 없구만. 교회는 열심인데 예수 없네.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있네. 외모를 보는 건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애초부터 저는 장부검사라든가 누가 헌금을 내는 거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알 바는 아니에요.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 나는 말씀만 날라다 주는 사람이 그 외에는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교회가 세상처럼 돈을 카운트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그건 세상 커뮤니티지.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산금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제가 아이들 200명씩 유치원 할 때도 전혀 계산을 안 했어요. 저는요.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왜 그걸 계산을 할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 이 보인다든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카운트한다, 조건을 본다, 환경을 본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보이거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마 다른 교회도 아마 그렇게 다 장부검사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재정부 있어 이런 거 하고 뭐 예산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저는 그냥 원래 그랬어요. 제가 애들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천 원짜리 하나 들고 이렇게 뛰어오면은 뭐 너무 신나는 거죠. 애들이 선생님 이거 1,000원짜리 들고서 선교사님 1,000원짜리 왔어요. 우리 아빠가 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제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오든지 안 가든지 적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을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럼 제가 못 살까요? 더 잘 살아요. 저 오늘도 식탁에 놓고 이 마른 나물 우리 권사님들 야 우리 얼마나 이거 감사하니 완전 한식으로 그냥 너무 뭐냐 성은의 마늘이면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죠. 뭘 더 바라겠어요. 물질도 물질이지만 마음을 받기 때문에 진짜 감사해요. 저는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작고 큰 사랑이 저 안에 계속 가슴을 진동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이 이 들사위에 계속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가 제게 하늘문을 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법이 운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어제도 이제 학생들이 와서 풀 깎고 다 했잖아요. 선생님, 애들 뭐 해줘야 되지? 어떻게 고기 좀 잘해서 맛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또 섬기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냥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감사로. 절대 외모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귀,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신령한 눈, 신령한 입, 신령한 코, 신령한. 그래서 냄새를 맡는 것도 이런 향수 냄새가 아니야. 몸 안에 빛이 있는데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입자와 파동이 우리 몸에서 진동을 하면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빛이에요. 그런 사람만, 두세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내려주세요. 근데 입자와 파동이 있는데 이 입자 자체가 빛과 어둠을 가진 회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세상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령. 그래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조건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마귀적으로 사는 거죠.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안 주시겠어 우리에게? 내가 새끼 밥 먹잖아요. 나눌 거 없죠? 그럼 조금 덜 먹어요. 그리고 나누죠? 그럼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이치를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새끼 밥 먹는데 새끼 밥 먹잖아요. 새끼 밥 먹을 때 세 개 먹을 때 2개 먹는 습관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못 먹고 내 양이 3개를 먹어야 배가 채워져. 주님이 더 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양이 얼마큼 더 잘하세요. 근데 제가 2개만 먹고 하나 나누잖아요.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들어와도 나가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도저히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어. 너무 약 올라.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치는 것 같아. 그럴 때 꿀꺽 참고 가잖아요. 그럼 그만큼만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그만큼만 굴복된 것이. 그만큼만 굴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꿀꺽 참고 견디신 것이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파르륵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파르륵 하는데 이거는 육적 반응이에요. 파르륵 할 때 육적 반응이죠. 그러면 이 육적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을 때 영적 반응으로 확 누르셔야 돼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래야 교회 사람이야, 성도. 그만큼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만큼만 예수예요. 저도 여러분 늘 편안한 게 아니에요. 깨지고 터지고 참고 견디고 여러분도 그렇죠? 저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그런 인생을 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보게 돼요. 사람을 스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 먹게 되면 돈이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게 되면 돈이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환경을 보고서 가면서 봐.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 거래를 어떻게 터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야. 홍해바다에 길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길을 내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길을 내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길을 내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한 30몇 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고비고비 정말 막막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막막할 때가. 죽을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자지러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지러진 것만큼 십자가의 승리예요. 주님의 승리를 제가 받아들인 거죠. 제가 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가 제 안에 오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만 굴복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캄캄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금방 무너질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외모를 볼 때 나타나는 함정이에요. 아, 큰일 났구나. 어떨 땐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서 막 펄펄 뛰게 기뻐요.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늘 거짓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가운데 사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인생살이는 하루가 오면 하루를 떠밀고 또 하루가 오잖아요. 누가 떠다미는 거죠? 누가 떠다밀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시는 거잖아요.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가 되고 사계절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누가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리실 때 그 순간순간 속에 거기에 하나님 계시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데 믿고 어떤 데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래서 하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싶잖아요. 승리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 했을 때 늘 계시긴 해요, 여기. 근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어떤 때 예수님이 들리고 어떤 때는 안 들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렇게 엎어질 때, 안 보일 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생명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 오늘 밤이야? 내가 조금 있으면 아침이 될 거야. 될 거야.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걸 믿으세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여기 새싹이 돋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지금 이 온 세계의 통째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나만 여기는 봄이 되고 있고 거기는 가을이 되잖아요. 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다 보면은 늘 엎치락뒤치락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주도하시는 분이, 그걸 총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나에게 언제라도 봄이 필요하면 봄을 주시고, 여름이 필요하면 여름을 주시고, 가을이 필요하면 가을을 주시고, 겨울이 필요하면 겨울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오늘 가을 같고 겨울 같지? 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가을 같아. 나만 떨어지는 것 같아. 나뭇잎이 뚝뚝. 난 앙상한 가지야.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떡하지? 더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도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죠. 주님은 봄이 되기 위해서 지금 겨울을 통과하는 거야.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가 질고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랬죠. 믿을 때 내 안에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될 때 그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믿음 있죠. 어린아이 같은 자. 이런 자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벤츠를 타면 공주병이 걸려.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왜요? 벤츠라서 벤츠가 웬데요? 그러니까 벤츠라서요. 벤츠면 공주가 되는. 벤츠 타면 공주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가면은 왕자님, 공주님 대접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입 안 뗀 사람도 다 있어 보여. 그러잖아요. 쏙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접 받게 돼요. 네가 대접한 대로 네 대접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절대. 그러면 그 대접을 내가 받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잖아. 그럼 그 대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눈으로 보면 그 생명이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걸 통해서 봤어요, 사물을. 그러면 이걸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나는 이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없이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여러분이 사람을 봤어요. 저 속에 영을 봤어요. 그러면 나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외모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외모로 가치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외모를 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외모 상관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높아 보일 때나 낮아 보일 때나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아요.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한테. 잠언 3장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했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귀중히 여김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근데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는데 좀 멋지게 보여지고 좋은 대학교 나오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고 내 자녀들도 내 가족도 그렇게 보여지고 싶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있어 보이구나. 배워 보기가 별거 없구나. 난 진짜 애들이 제일 좋아. 이렇게 돼요. 난 너네들이 제일 좋다 진짜. 얘네들은 순수해. 사랑하면은 사랑을 줘. 고마워서 막 안아주고 그래. 걔들 표시 막 안아주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예쁘다고 그러고 나보고 만져주고 때로는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플라스틱 반지도 빼주고 플라스틱 팔찌도 빼주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을 주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이 그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저런 대접을 받지, 세상을 크게 봐서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세상을 크게 본 것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다 어리석어서 제 갈 길을 모른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그러고 우리가 하루하루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 근데 갈 길을 몰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심판대 앞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런 것을 잠깐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갖고 싶어지나요? 안 갖고 싶어지나요? 갖고 싶어지죠. 예수님이 오시면 갖고 싶지 않아요. 만족감이 와.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수님 때문에. 너무 예수님 말도 못한다 뭐. 그냥 만족감이 되는 것이 만족감.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시면 충만이 되기 때문에 부럽질 않아. 그거 부러운 거야? 이렇게 되죠. 왜 부러운 거야? 왜 부러운 거야? 그렇게 되죠. 그냥 있잖아요. 그래. 왜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죠. 믿음의 눈을 뜨지 않게 되면요. 12명의 정탐꾼, 민수기 14장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축복. 그 나머지 10명은 죽었어요. 잘못 봐서, 잘못 계산해서. 보긴 정말 잘 봤지만, 실질적으로 잘 봤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의 눈.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대신 왜 고통당하신 거죠? 여러분 왜 고통당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육체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그리고 우리 대신 살아나셨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의 약속의 육체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디 가서 검토하죠? 나 예수님의 육체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떻게 검사를 해요? 제가 검사하는 걸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 예수님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뭐가 찔려요? 안 찔려요? 예, 그러면 여러분 뭔가 결박이 풀리는 것이에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와서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듣고 가는데 아팠던 건데 안 아팠어요.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거진 병은 죄에서 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것이 있어요. 첫째, 이 교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운동이 서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요하죠. 주의 종들이. 그래서 말씀을 심부름해서 날라다 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누구한테 이 말해야지 누구한테 저 말이 그게 아니야. 성령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면 저는 날라다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날라다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떡이에요. 신령한 떡. 여러분에게 꼭 오늘 들어야 되실 분이 있어서 날라다 주는 떡인데 그것이 바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박을 풀어주는 여러분 몸 안에서 생각으로 거짓말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어떤 신경질 하다가 딱 건드려서 풀어졌잖아요. 그럼 밖에 일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건 안 돼. 여러분 먼저 내적인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우리 심령이 먼저 보여야 돼요. 내 심령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저대로 깨달았어요. 복으로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칼을 딱 비웠어요. 채칼을 물을 이렇게 다가 탁 비워서 피가 금방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난로를 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애들이 자기가 피는데 아니 빨리 가 너는. 내가 피다가 또 장작에 가시가 쑥 들어갔어요. 이틀을. 근데 저 보기에 갔다가 또 나가다고 그래서 왔잖아요. 저는 전화해서 깨달았어요. 네 몫은 그거 아니야. 빨리빨리 책이났어. 빨리빨리 책 쓰고 빨리빨리 나가니 그거나 해. 남의 일 하지 말고. 저는 저대로 그래 이것은 내 일인데 내가 다른 거 했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장로님 그럼 어떤 분이에요? 장로님 그럼 뭐
이 장로님 자녀입니다. 그럼 장로님이라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 내고 그러니까 결국 돈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근데 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돈은. 왜냐하면 돈의 숫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돈을 많이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릴 때 그것에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본이 되라고 많은 성도. 하나님 나라는 달려요. 세상에서는 이 사회처럼 많이 증권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액수하고 상관없이 얼만큼의 최선이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느냐. 하나님의 물질인 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액수가 산더머니 있어도 느껴지지 않을 때 많아요. 제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많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데 액수 많이 싸다가 큰 교회 짓다가 무너져.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돈 벌었다 건축한 거 저거 문제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 짓다가 사람 죽고 뭐 여러 가지. 사기쳐서 도망가고 뭐 여러 가지. 왜 그렇게 할까 교회가. 천국을 소망으로 가는 교회가 왜 그렇게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도 저는 부럽지 않아요. 너무 만족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하나님은 이곳에 끊임없이 축복하실 것이에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의 고난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더 점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죠. 깊게. 여러분이 받는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 아픔을 주셨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야 마귀의 소리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는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소리가 바로 성령의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절대 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근데 마귀의 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소리는 길흉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공중에 뜨잖아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여기도 분이 기 한 것처럼 기가 흐르잖아요. 기가 그 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귀가 열려진 사람은 그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흐르는 소리, 쉽게 말하면 교회에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기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만큼 흐르는 소리, 어떤 사람이 어떻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흐르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꼭대기에 누가 앉았냐 그게 중요해.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교회에 흐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이렇게 할 때는 기운이 그 소리가 강한 사람, 제일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돈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터 잡은 사람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터 잡은 사람의 소리가. 근데 그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절대 살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살리는 소리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래서 흐르는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기운이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가짜 기운 흐르는 교회 많이 있어요. 다른 기운이 흘러갔고요. 잘못 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거짓말 기운이 흘러서 그 거짓말 소리가 들려갖고 그것을 기도한다는 사람이 잡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소리예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나는 창조주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야. 문제 없어 너는. 너는 문제 없어. 가능해. 얼마든지 너는 아름다운 신부야. 네가 부족 지금 거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너는 나의 신부야. 걱정하지 마.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창 시집살이 힘들 때 매일 이사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넌 나의 특별한 존재다. 나 맨날 이렇게 힘든데 무슨 나의 특별한 존재야. 맨날 이렇게 터지고 깨지고 하는데 매일 터지고 깨지는데 왜 특별한 존재일까? 근데 그게 바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매일 터지고 깨지는데 왜 특별한 존재일까? 근데 그게 바로 내 마음에 할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제가 마음에 고난을 받고 깨지고 터질 때 그만큼은 제 안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오를 때죠. 그냥 힘든 것만 기억이 됐어. 그래서 뭐가 사랑이야 도대체 하나님. 뭐가 사랑이야. 근데 정말 얼마 오래되지 않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이게 사랑이로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네. 지금은 느껴져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 됐을까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사랑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한 게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하나님 저 좀 하늘나라 빨리빨리 데려 이런 소리는 안 나왔어요.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아니 뭐가 사랑일까요? 하나님. 근데 질고가 사랑이에요. 제가 질고를 받은 것만큼 제가 죽은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고. 저는 이게 사명이니까. 그냥 많이 터지게 되면 많이 살리는 건데 그렇다고 저한테 터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은 욕심쟁이야. 제가 많이 터진 것만큼 많이 살리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깊이 깨진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인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내가 질고를 받으려 너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대로 나는 사망으로 너에게는 생명으로. 내가 죽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네. 자, 사명자 되고 싶으신 분 저처럼.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힘든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가 쉽게 되려고 하네. 뭐 신학만 가면 뭐 목사가 되는 줄 아나 보지. 아니에요. 그건 입문이야. 고난의 입문이에요. 고난의 입문.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냥 밟히고 별거 다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준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한테 와서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터지고 깨지는 건 나 혼자만 하면 되고 내 자식들까지 터지고 깨지면 진짜 힘들죠. 나만 부끄러움 당하면 괜찮아. 우리 애들까지 같이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감 그건 너무 힘든 거죠. 정말 그건 자지러지게 힘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약속이에요. 생명의 속성이에요. 호박씨 심으면 호박이 되는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려면 깨지고 터지고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받으세요. 부딪히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세요.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만큼은 평화롭게 되는 거죠. 저는 아주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터지고 깨지고 제가 여기 자모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불란서에서 30년 살았는데 완전히 빚쟁이 엄마 아버지가 빚졌는데 불란서 말을 제일 먼저 배워갖고 어린 딸이 빚쟁이 그거를 다 딸이 하고 다녀갖고 아주 말씀을 받았는데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일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애기는 셋인데 맨날 주의 일 한다고 버둥거려요. 그냥 애기 낳는 게 주의 일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열심히 주세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이러고 쫓아와요. 빚쟁이 하다가 말씀 들어가니까 빚진 자가 돼서 저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애 셋만 잘 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애 셋 끌고 그냥 화요일날도 오고 열심히. 그렇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빚진 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빚진 것을 또 제가 짊어지고 빚쟁이가 됐던 거죠. 왜 빚쟁이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 집사예요. 왜 빚쟁이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인데 빚진 자인지 모르고
당당했구나. 집사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아주 1등 집사이냐 아주 당당했구나. 기도 잘하지, 충성, 봉사, 헌금 잘하지, 뭐. 당당했어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내 죄가,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시게 됐잖아요. 무죄가 됐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완전 무죄가 돼서 내가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내 죄가 무죄가 됐다는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이 돼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난 절대 선생님이 싫어. 난 가르치는 거 절대 싫어. 아주 다부지게 싫대. 절대 싫어. 나 애들은 더 싫어. 뭐 이렇게 세게 말을 했었어요. 아주 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더 싫어. 더 잡혔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정신적으로 싫어 있잖아. 그럼 대적하는 거죠.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이렇게 치겠어요. 바위에다 교란 던지겠지. 여러분 또 여자들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남편 위에 쓰잖아요. 그러면 깨져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영적으로 충만해. 예수님이 충만으로 믿음이 와. 그럼 충만해져요. 그러면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쏘게 되면 남자가 쏟게 되는 것이에요. 여자가 믿지 못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남자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지만 안 돼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여자는 그냥 놔둬야 돼. 나도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믿음이 없는 여자 말은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 질서가 바로 인간의 질서예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질서가 안 되게 되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자가 충만하게 되면 예수 충만하게 되면 점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자가 참 계산 잘하고 똑똑한 말 하잖아요. 어떤 집 여자는 여자가 더 똑똑해. 그리고 깎기도 더 잘 깎고 그랬어. 계산도 더 잘해. 절대 미치는 장사 안 해려들어. 그러면 남자는 야박하게 못하다 보니까 여자를 앞에다 세워. 당신이 말해. 당신 은근히. 그럼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남자를 세상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남자를 영광스럽게 못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이. 계산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산 잘하는 여자는 남자를 죽이게 돼요. 조건을 잘 따지는 남자는 남자를 죽이게 돼요.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수룩해갖고 그저 몰라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나 나쁘다고 그래나? 하나님이 많다고 그래나 적다고 그래나? 만하게 많이 보여도 그건 내가 본 것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 이것을 많게 보시는지요? 적게 보시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한테 하도 쏘가서 안 믿어. 내일 갈게요. 빨빨 이러고 가. 오늘 안 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약속하고 막 도장 찍고 다 해. 다음날 안 와. 사람은 거짓말이네. 로마서 3장 4절 말씀대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니. 그래 누굴 믿겠니?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아침에 비상이죠. 기도하자. 내일 누구도 오고 됐어요. 믿지 마. 오늘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요. 절대 당신이 그랬잖아요. 소용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원망할 필요 없어. 원망하다가는 멸망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죠? 하나님 어떻게 들으셨죠? 하나님 어떻게 카운트하시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전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사하게 보여도 내일 어떻게 쭈그러들지 몰라요. 아침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 일을 오늘 아침 몰라. 아침 어떻게 될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 몰라요. 우리는 어저께까지 달빛이 좋았는데 아침에 꽝꽝꽝 비가 오고 천둥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게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누굴 믿으세요? 나한테 친절해요? 오늘 어떻게 돌리실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믿게 하시려고 질투하셨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게 못하세요. 항상 펑크나게 말씀하세요.
엎어질 것이 없어요. 엎어질 것이. 오늘 막 부부지간에 둘이 엎어졌어. 한 이틀 후에 역시 그렇지 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 머리와 몸에 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거 없도록. 예수님하고 짝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질투하셔서 다른 것과 사랑 못하게 하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나하고 둘이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로 생명을 낳게 해서.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을 낳게 하시려고. 야, 너희들 애 낳길 바라니 내 생명부터 갖기를 소원해, 이거죠.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나하고 신랑 신부 돼서 내 생명을 낳기를 원해. 그걸 소원으로 가져. 그럴 때 내가 그 위에 알아서 줄게. 알아서 주시는 것이에요. 순서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먼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나? 예수 생명 낳기를 원하세요. 신랑과 함께. 아기는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낳는 것처럼 영적인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와 이렇게 돼야, 하나가 돼야만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뭘로 만나죠?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미 말씀을 와서 계신 거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 와서 계신 분을 계속적으로 믿고 대화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믿었죠?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절대 이 바보야. 그것도 못세 이러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이거 2개로 보이는데 하나님 이거 진짜 2개 맞나요? 하셔야 돼요. 2개가 200으로 하나님이 환산하실지 2개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0.1 환산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에요. 근신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은 근신이 안 돼. 오늘 마귀가 그냥 밀 까부른다고 오늘 좋은 거 같고 막 내일 좋은 거 같고 또 내일 나쁜 거 막 이렇게 해서 정신 없게 만들어. 나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누가 이거 보고 믿으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 바보같이 자꾸만 이 보이는 걸로 하다가 상처받고 또 그러세요.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그건 신령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그건 어둠이에요. 세상이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심령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냄새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딱 보면 계산이 탁탁탁 나오는 거지. 쓸만해 안 쓸만해. 이형 같이 있어 없어. 저절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건 유괴예요. 내추럴 유괴예요. 예수가 딱 오기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지? 저는 대충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말씀. 그래서 항상 사람 보면 저 사람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돼. 그게 저예요? 아니에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항상 여러분을 만나실 때 너가 뭐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그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너 뭐가 필요하니? 언제라도 그러세요. 믿으세요. 성령께 이끌리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Can I help you? 그러잖아요. 너 뭐가 필요해? 정말 주님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사람 보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지? 가만히 이렇게 봐요. 어떤 말이 필요한 거지? 지금 어떤 말씀이 말씀이 가면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거든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에요.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자요. 그분은 치료자예요. 죄를 소멸하기 때문에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꽉 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는 걸 소멸시켜요. 우리 몸에는 균이 꽉 찼어요. 근데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꽉 찼는데 병, 건강하게 사는 건데요. 여기서 막 무질서가 막 혼란이 막 와. 안 믿어줘. 안 믿었고 막 혼란이 오죠. 그러면은 이 세균이 막 제멋대로 막 무차별 난동을 펴요. 막 움직여. 제멋대로 막 움직여요. 그게 암이에요. 암세포예요.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게 암세포예요. 무엇인가 의지할 만한 것을 하나님 위에 따르게 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생명을 넣어 주셨는데 세상을 크게 보고 무분별하게 살아. 세상과 짝을 져서 음란하게 살아요. 그러면 암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을 크게 여기면.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힘을 주죠. 그럼 암이 걸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모를 본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절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말라, 그거 하셔야 돼요. 너무나.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주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누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력하다는 일 중에 본래 어떤 아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뭔가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다 넣으시면 그냥 귀한 사람이에요. 여기 넣어주셨어요? 안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셨죠?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예. 범죄자로 정하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외모로 취하게 돼 잠깐만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되거든요. 몇 평 살아? 아파트 어디 아파트야? 송도야? 청라야? 어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이야? 어디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내가 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생명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데 이거를 계속 부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그걸 받다가는 함정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세요. 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절대 저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을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하셨나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믿음을 받은 사람은, 여기 믿음의 눈을 있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는 너무나 여실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도 외모를 본 것이에요. 우와, 저 사람들은 정말 커, 우리는 정말 저 사람들이 메뚜기야, 저 사람들 비해. 이렇게 해서 그냥 죽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모를 취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외모를 취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영적 성숙이 안 되지? 외모로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하루에 얼마큼이나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못하게 하는 아주 가깝게 여러분을 죽이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저절로 끌려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굽신굽신해 있어 보이는데 전혀 여러분 그러면 영적,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적 성숙이 안 돼요. 그건 어둠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아볼로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절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영적 성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안 되셔야 되는데 반응이 잠깐 되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빨리 그럴 때 영적 반응을 하셔야 돼. 아, 감수봐, 이건 아니야, 기도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해도 하세요. 완벽하게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우선 멈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데 우선 멈추며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자기 몸이 죽어져서 하나님 소리를 매일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못 듣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셔도 나만 안 사랑한 것 같아. 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범사에 여러분은 귀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는데 손해가 나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는데 얼마나 손해가 나고, 그런데도 자꾸 여러분이 잘 되고 싶어 하시는데 잘 되는 분이 와서 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감사하세요. 내 병을 치료하시고 내 심령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런 사람은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전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저의 사역이 얼마나,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은 노래를 쏟아 부으시고, 얼마나 많은 책을 쓰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글들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엄마 같은 마음을 계속 생수처럼 터뜨려 주시는지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뭐가 소중한가. 내가 날마다 신령한 떡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더 소중한가. 여러분 뭐가 더 소중한가. 외모를 취하는 여러분들은 말씀 들어도 매일 죽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해도 세상 것만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외모로 취하는 죄를 치지 않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이 교회는 평화로울 거예요. 지금 이제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희 아이들이 늘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늘 여기 너무 평화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때가 돼서 이렇게 어른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때 이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누가 와도 쉼을 얻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을 느끼지 않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무 육체라도 차별 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아무 육체라도 차별 없다는 말씀도 하나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9절하고 로마서 3장 22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신 맥락에 하나하시니라. 왜냐하면 아무 육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그 부여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가 그냥 찍으셨어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 땅에 속한 거 상관없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우리는 그 생명을 자랑할 뿐이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로마서 3장 22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9절 누가 읽어주세요. 8절 9절 8절 9절 But surely I count also all things to be loss on account of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on account of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and I count them but filth, that I might gain Christ, and that I have found in him not having my righteousness, which would be on the principle of law, but that which is by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through faith. 정말 너무 이게 복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차별 없이 살 수 있고 누구나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벗겨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무엇이 그게 아니라 차별 없이 주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의 믿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란 거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곳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육체로 차별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믿지 못하여서 차별을 두고 믿지 못해서 우리가 욕심을 멈추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고 속입니다.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흘리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벗겨내 주시사 주의 사랑에 흠씬 감사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십자가를 꽂아놓고 있지만 십자가 없는 교회로, 세상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사람끼리 하나님 빼놓은 이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고, 내가 진실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다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났다고, 너는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 크신 사랑, 목숨 다한 사랑을 믿고 구하라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깊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신령한 떡을 먹게 하시사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쏘가서 외모를 취하다가 죽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죽은 저희들을 생명으로, 당신의 피의 생명으로, 당신의 찢기신 살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피의 공로를 모두 다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하는 일마다 말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사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먼저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에 축복하여 주시고 온몸에 평화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불안과 근심과 불만족과 원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치료, 정신의 치료, 육의 치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리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깊이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